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8절만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 모세를 비방한 죄.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 모세를 비방한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민수기 12장을 살펴봅니다. 11장에서는 백성들의 원망이 나왔는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요, 지도자들의 시기와 비방이 나오고 있어요. 지도자들의 이제 시기와 질투입니다. 애굽에서부터 함께 나왔고 누구보다 모세 곁에서 협력하던 형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여 권위에 도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 사건은요, 단순히 모세 개인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11장에서 드러난 원망과 불평의 죄가 더 깊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언약 질서 자체에 대항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가 지도자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고 비방할 때 어떤 결과가 따르게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어떻게 보호하시며 질투와 비방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자, 보시면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굿수 여인을 취하였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굿수 여인을 취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 드렸다라는 의미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것이 십보라가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또 다른 여인을 취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보라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 후에 모세가 굿수 여인과 재혼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성경 전체의 맥락에 맞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근거로 모세를 정죄하거나 도덕적으로 흠잡는 것은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굿수 여인이라고 할 때 이 굿수는 지역명인데요, 애굽 남쪽, 오늘날로 말하자면 에디오피아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에디오피아 지역. 그러니까 모세가 아내로 맞이한 여인은 분명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모세가 이방 여자와 재혼한 것이요, 율법적 기준에 보면 분명 금하고 있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이방 여자와의 결혼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로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지도자가 율법에 어긋나는 여인을 취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못마땅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잠시 미리암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갈게요. 미리암은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의 누나죠. 아므람과 요국 사이에서 태어난 세 남매 중에 장녀였어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말하면 미리암이 장녀고, 그리고 둘째가 이제 아론이고, 그리고 막내가 모세,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왕 바로가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모세의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어떻게 하죠? 갈대 상자에 모세를 딱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어 보내잖아요.
그때 멀리서 지켜보면서 동생을 살펴본 이가 바로 미리암이에요. 그리고 바로의 딸이 아기를 건져 올렸을 때 지혜롭게 히브리 유모를 소개했던 사람도 미리암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동생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온 그러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본문 당시 미리암의 나이가 몇 세냐면 94세였고요. 아론은 84세, 모세는 81세였어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모세보다 13살이나 많았고 아론은 3살이나 많았죠. 근데 뭐 피차 다들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노년기에 완전히 기력이 빠진 상태는 아니었고요. 뭐 물론 몰골은 주름지고 노쇠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힘이 그들을 여전히 지도자의 자리에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남매가 단순한 가족관계가 아니라 모두가 다 직분자였다라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대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고요. 아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대제사장, 이 직분을 맡았어요. 그리고 미리암은 성경에 직접 선지자라고 부르는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늘 가장 친밀하게 대면하시며 말씀하신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모세였고 하나님의 지시와 계시는 언제나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즉 아론과 미리암은 협력 관계일 뿐 주도권을 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때문에 형과 누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동생 모세가 자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특별한 권위와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이 못내 불편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시샘이 싹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차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자 때는 이때다. 명백하게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을 모세가 한 것이기 때문에 미리암은 이것을 비밀 삼아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론도 은근히 동조하면서 거들었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들의 비방은 단순히 율법에서 금하는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요. 이것은 단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진짜 본질은 모세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권위와 지위를 향한 시기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백성 앞에서 항상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며 말씀을 받았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모세가 내가 이 백성을 배웠습니까? 어찌 내가 이 무거운 짐을 홀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막 토로를 하잖아요. 그만큼 모세의 지위가 강력했고요. 나머지 두 사람은 협조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불만이 결국 마음에 쌓이고 쌓이다가 마침내 모세의 재혼 사건을 계기로 겉으로 드러나게 된 거라는 거죠. 본문 2절 보세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더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보세요. 미리암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토로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단순한 불평조의 토로가 아니라 사실상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모세가 가진 권위는 누구로부터 주어진 권위이며 모세의 직분은 여러분 어떤 직분입니까? 모세가 가진 권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위예요. 그리고 모세의 직분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 직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보자라는 직분은 단순히 한 시대의 지도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모세의 중보자 직분은요, 참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주어진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이 지금 모세를 비방했다라는 것은요, 곧 하나님의 권위 자체를 대적한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직분을 회방한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본문을 기억하시죠? 11장에서 백성들은
뭘 향해서 원망했죠? 맨날 만나냐 하면서 만나를 향해서 원망했잖아요. 근데 이 만나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었습니까? 뭘 상징하고 있었어요? 단순한 하늘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표하는 양식이었어요. 따라서 이 만나를 원망하며 거부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부와 비방이었던 거죠. 또 출애굽 사건 자체를 원망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 사건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근데 그것을 원망했다라는 것은요, 곧 십자가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거부한 것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에서의 원망은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반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12장에서는 그 반역이 한층 더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단순히 백성들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라고 하는 미리암과 아론까지 나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모세, 그 중보자의 직위 자체를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보자는 누굽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증언하죠. 신구약을 막론하고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모세는 단지 그분을 예표하기 위해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모형론적인 중보자일 뿐인 거예요. 따라서 모세도 중보자가 되고 아론도 중보자가 되고 미리암도 중보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도 중보자다라고 주장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는 결코 참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는 거짓 그리스도고요, 적그리스도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미리 경고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은 단순히 장차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고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본질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구속 사역을 부정하고 다른 길로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론과 미리암이 범한 죄의 본질이라는 거죠. 따라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를 도전하며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했던 태도는 단순히 형제 자매 간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모세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가리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직분을 비방한 것은 곧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한 반역이었어요. 그리스도의 권위에 반역한 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를 비방하는 말을 하였을 때 성경은요, 곧바로 아주 특별한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보세요. 모세는 지금 미리암과 아론, 이들의 비방에 맞대어서 욕하거나 싸우지 않았던 것이 확실해 보이죠.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온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유함, 아나브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성격이 착하고 순하고 소극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진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 억울함을 변호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를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따지면 모세는 얼마든지 네가 뭔데 나를 비방하냐, 당신들이 지금 누구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비방하냐 라고 따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모세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왜입니까? 그는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율법을 전해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율법의 글자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율법이 장차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분명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하고 있죠. 그죠? 그러나 모세는 그 금지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율법을 주셨는지, 또 결국 그 율법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거죠. 메시아 언약의 순수성을 보존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 지금은 율법으로 금하고 있지만, 때가 차면 메시아로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곧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을 모세는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단순히 이스라엘 혈통만의 복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임할 복음의 약속이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그러므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요, 그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다시 말해서 혈통의 장벽을 넘어 이방인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은 단순히 율법의 조항을 붙잡고 모세를 비난했지만, 정작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고 그 율법의 완성을 바라보며 온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모세는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내 영광과 내 명예를 차지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형님과 누님은 이렇게 시기하고 비방하는 걸까? 분명 모세의 마음에는 억울한 심정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뭐 형과 누나니까 그럴 수 있지. 내가 동생인데 시샘이 날 수도 있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모세는요, 억울할 수도 있고 변명할 수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저 죄인처럼 묵묵히 미리암과 아론의 모든 비난과 불평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분을 바로 떠올리게 되죠. 어떤 분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처럼 취급당하시며 묵묵히 비방을 들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로 떠올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온유함은요, 단순히 그의 성품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예표해 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그 온유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그를 예수님의 그림자로 세우신 거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뭘 대조해 볼 수가 있냐면 모세의 시내산의 모습과 대조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온유하다라고 했던 모세가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분노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작성해 주신 율법의 돌판을, 그 손으로 들고 있었던 율법의 돌판을 어떻게 버렸어요? 던져서 깨트려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게 여러분 얼핏 보면 모세가 성질머리가 굉장히 나쁜 것처럼, 욱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모세가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두 돌판을 열받네 하면서 던져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건 모세의 감정적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대신 나타낸 의로운 분노였던 거예요. 만약 그때 모세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냥 조용히 있었더라면 그건 온유가 아니라 비겁함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다르죠. 금송아지 앞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의분을 드러냈던 모세가 자기 자신이 비방당할 때는요, 이런 방구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온전히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온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자들에게는 의분으로 상을 내엎고 다 쫓아버리셨지만 정작 자신이 감당해야 될 고난과 십자가 앞에서는요, 묵묵히 참으셨어요. 이 점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으로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길을 걸으셨다라고 사도는 증거합니다. 온유하셨다라는 거예요. 겸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 안에 있는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욕을 당하여도 욕하지 않고 억울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며 참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 자격 없는 정도가 아니라 만물에 찢기만도 못하며 반역한 피조물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피조물이, 반역한 피조물이 형언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알면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세는요, 이러한 예수님의 온유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고요. 이제는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단순히 예표가 아니라 실제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추어내는 거울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비방한다고 해서 맞대어 싸우거나 욕으로 되갚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작은 그리스도라 불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를 비추어내는 반사체는 될 수가 있으며 그러한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대로 온유를 지켜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어린 양처럼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러한 온유함은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었죠.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양이 털을 다 깎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벌거벗겨지죠.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 도상에서 완전히 벌거벗겨진 상태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분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며 결국에는 모든 일을 바로잡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하시고 자신과 또 자신을 학대하는 이들을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께 부탁했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주님을 믿는 성도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모든 심판과 복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보시다시피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죠.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온유함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 벌어지는 잘못된 일들, 정말 불공평한 일들, 때로는 억울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마지막 심판 때에서 모든 것은 분명하게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져서 용서함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당장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억울해하지 마시고 마지막 날 공의롭게 심판하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지도자였다라는 사실에서 오늘 목회자들에게도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 있죠. 그게 뭡니까? 모세는 자기를 욕하는 일에 대해서는 잠잠했지만 하나님의 거룩이 침해당했을 때는 분명히 의분을 드러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날 목회자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자기 자존심이 상했을 때는 막 분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무시하느냐? 감히 내가 주의 종인데 무시하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양떼들을 하대하고 멸시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참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그리고 나아가 반대로는 정작 입을 열어서 의분을 일으켜야 될 때는 또 잠잠합니다. 동성애 문제나 낙태 문제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수많은 악한 일들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 입을 열어야 될 때는 닫아버리고 닫아야 될 때는 열고 있는 이 현실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의분을 낼 때는 의분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 개인도 교회 전체도 성화되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아멘. 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개입을 하십니다. 이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들끼리 그냥 말다툼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큰일 났다. 뭐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어렸을 때 부모님 몰래 형제들끼리 말다툼하면서 막 싸웠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너네들 이리 와봐 불렀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걸렸다. 이제 혼나겠다.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이 깨달음이 엄청난 두려움으로 몰려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개입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모세의 건의를 세워주기 위해서가 아니죠. 하나님 당신 자신의 건의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건의를 모세에게 위임하셨고 그를 대리인,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으로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는 앞으로 내 입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에레미야서 15장 19절에 보면요. 이거 이제 제가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씀인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건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이 건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자신 때문이 아니었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입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건의가 무너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모세 입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게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땅에 떨어져 버린다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감독하라고 누굴 세워주셨어요? 목회자를 세워주셨어요. 감독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그 목회자로 하여금
말씀을 먹이고 다스리라고, 누구에게도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하나님의 모든 권위로 책망하고 권면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라고, 봉사의 길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회자 입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회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을 한다면, 복음을 올바르게 전한다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정말 참으로 올바르게 권면하고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면 이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런 목회자가요, 성경적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권면을 했는데 받지 않는 것은요, 이건 목회자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권위를 주셔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것이며 무시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맡기신 여러분들을 위해 경성하기를, 즉 정신을 차려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행하는 목회자가 성경을 근거로 책망하고 권면할 때 듣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신에 놀라운 유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인 저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권위를 무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봅시다. 5절입니다. 본문 5절. 함께 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아멘. 여러분, 장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처음에는 세 사람을 다 부르셨어요. 그죠? 모세, 아론, 미리암 세 사람을 다 부르셨어요. 근데 막상 장막문 앞에 와서는 모세는 빼고 미리암과 아론만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이제 너희들 좀 맞자, 뭐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냥 바로 책망하시지 않죠. 무슨 죄를 범했는지 먼저 밝히십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징계를 받게 되면 영문도 모르고 억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내 죄를 내가 알지어다 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내용이 6절부터 8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보세요, 여러분. 선지자에게는요, 하나님이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온 집, 곧 이스라엘 백성을 맡아 신실하게 충성한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오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서 얼굴과 얼굴을 대한다라는 것은요, 이건 문자적으로 얼굴을 본다라는 뜻이 아니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되면 죽습니다. 이 표현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이 충만했을 때 모세가 그 영광 가운데 친밀히 교제하며 말씀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다른 선지자들이 환상이나 꿈으로 들은 것과는 달리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며 사명을 받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결론이 분명해집니다. 모세를 비방한다라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었던 거예요. 왜냐? 모세가 자기 힘으로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대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과 아론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비방했습니까? 왜 비방했어요?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를 자기 밑으로 본 거예요. 동생으로 본 거예요. 오늘날도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목회자만 주의 종이냐 하면서 그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건 명백하게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것은요, 단순히 모세를 대적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를 대적한 사건이었어요. 성경은 이것을 더 분명히 해줍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모세는 신실한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리스도의 예표였다라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한 것은요, 단순한 형제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과 같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장인 민수기 11장에서 백성들이 만나를 원망하고 출애굽 자체를 후회했던 것도 결국은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를 배척한 일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12장에서는 대제사장과 선지자격인 아론과 미리암마저 그리스도를 거스르는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여정 내내 온 백성이 대동단결하여 한결같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어때요?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자기 부정이 안 되고 자기 의가 드러나는 순간, 교만이 올라오는 순간, 그것이 곧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거슬러 내가 머리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든 성도든 누구나 이런 모습이 수없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격하게 다루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상 무익하고 죄악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의 심령이 겸비해야 되는 거죠.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보자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심령, 그런 가난하고 의외주를 목마른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자, 보세요. 모세를 비방함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미리암이 지금 뭐에 걸렸다 그래요? 문둥병, 나병에 걸렸다라고 그러죠. 이건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은요, 공동체 안에서 부정한 자로 취급받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인데도 부정한 자가 되었으니 이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여러분, 아론은 옆에 미리암을 본 순간 엄청난 공포감을 느꼈을 거예요. 야, 나도 이제 나병에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나병에 걸린 건 미리암 뿐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모세를 비방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론은 소극적으로 가담한 정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미리암에게 집중이 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지금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바로 제사를 드려주는 거죠. 제사. 그런데 만약 대제사장이 나병에 걸려서 부정해져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제사가 중단되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막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서도 뭘 베푸신 거예요? 긍휼을 베푸신 거라는 거죠. 아론을 나병에 걸리지 않게 하신 것은 아론 개인을 위한 인자함이 아니라 백성들이 제사만큼은 드릴 수 있도록 하신 은혜, 배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지도자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에서 성전이 파괴된 사건은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건입니까?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 뭘 못 드려요? 제사를 못 드리죠. 제사가 끊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막히게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말씀하신 것도요, 단순한 징계가 아니었어요. 이건요, 정말 엄청난 심판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은 살아남았고 선지자 미리암만 나병에 걸리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아론이요, 본인이 직접 나병에 걸리지 않았어도 옆에서 미리암이 몸부림치면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징벌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지도자로서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떠나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꼴도 보기 싫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애굽에서 속량해 내셔서 자기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무너뜨리시고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어요. 근데 지금 꼴도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진노하시고 떠나셨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꼴을 보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 피 흘리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예표인 모세를 비방하고 하나님의 건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구름이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이건요, 단순히 미리암 개인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온 회중으로부터 떠나간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이스라엘 전체가 징계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지도자들 때문에. 그러니 지도자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여러분, 구약의 역사서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또 선지자서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백성들이 말씀을 못 들어서 망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 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언약으로 돌이켜라, 회개하라,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었다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백성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요, 선지자라고 부르지만 이거를 의역해서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결과가 뭐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라는 거죠. 지금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타락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건의에 대항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온 백성들에게 미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아론이 이렇게 말하죠.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청컨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아론의 간구를 보면 참으로 애절합니다. 아론이 펑펑 울면서 모세에게서 매달려 간구하는 장면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민수기 11장의 사건과 비교해 보세요. 11장에서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다베라 사건이 있었죠. 진영 끝에 불이 붙어서 타올랐던. 그래서 이 사건을 기억하려고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다베라, 곧 불사람이라고 불렀잖아요. 또 기브롯 핫다와 이런 이름도 붙였죠.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인데 탐욕을 부리니 다 죽더라. 이걸 기억하자라는 뜻으로 붙인 이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이름까지 붙여놓고도 정작 회개했다라는 기록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이 나고 탐욕으로 인해서 무덤까지 생겼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2장의 아론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는 철저히 자신의 죄를 깨닫고 모세에게 간구합니다. 울부짖으면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성숙이라는 게 뭘까요? 성숙이라는 것이 뭡니까? 죄를 안 짓는 게 성숙입니까? 아니죠. 인간은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죄를 범한 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죄를 지었음에도 여전히 완고하게 버티는 것은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게 민수기 11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아론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잘못을 했지만 그 잘못이, 그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매달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에요. 자, 이런 아론의 애통의 절규를 듣고 모세는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게 얼핏 보면 모세가 속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렇게 시달리고 비방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는 누이를 위해서 지금 중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가 속정이 약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해 또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기도나 예수님의 기도나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성도들의 기도나 동일합니다. 스데반 집사를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완악하고 강팍한 유대인들로 인하여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사울을 포함한 원수를 향해 어떻게 합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죠. 죽어가는 가운데. 이것이 참된 중보자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중보하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당시 히브리 문화의 배경을 근거로 하신 말씀인데, 히브리 사람들은요, 자녀가 집안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때 아버지가요, 공식적으로 그 훼손한 자녀에게, 집안의 명예를 훼손한 자녀에게 침을 뱉음으로써 징계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수치를 당한 자녀는 일정 기간 공동체 안에서 모욕을 받으며 참회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화를 적용하시면서 미리암에게도 7일간 진영 밖에서 나가서 참회하도록 하시게 한 것입니다. 초점은 수치가 아니라 회개죠. 회개.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들으셨지만 그래도 일정한 참회의 기간을 요구하신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7일이죠. 7일. 하나님의 징계는 길지도 짧지도 않고 가장 적절한 기간입니다.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되 회복을 위한 징계로 허락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그 행진이
미리암의 죄로 인해서, 지도자의 죄로 인해서 그 걸음이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약속의 땅은 하루라도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멈춰버렸어요. 무엇이 멈추게 한 것입니까? 죄가 멈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데 그 발걸음을 무디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 왜 무뎌집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들어오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니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갈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목자께서 떠나버리신 목자께서 떠나버리신 것과 같은 영적 공허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참회의 기간을 주신 거예요. 너는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 나가 있어라. 그 기간을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나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천국문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 주저하게 되고요, 그 주저함이 결국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미리암의 죄로 인해서, 지도자들의 죄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리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죠. 후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그들은 믿음 없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믿음 없는 말은 헛소리죠, 헛소리. 왜 헛소리입니까? 속이 텅 빈 말이기 때문에 헛소리예요. 믿음 없는 말은요, 아무리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것 같아 보여도 공허한 말입니다. 믿음에 입각한 보고는 옳은 소리지만 믿음 없이 자기 눈으로 본 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것은 결국 헛소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자들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거예요. 결국 문제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을 지키려면 죄를 멀리해야 되고, 죄를 멀리하려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념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세우셨다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의 감독자로 목회자를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의에 결코 도전하면 안 되는 것이죠. 도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세우신 건의에 도전하면 격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건징을 언제 내립니까? 건징을 언제 하죠? 심각한 죄를 범했을 때, 혹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부정했을 때죠. 만약 그 기간이 길어지고 끝내 회개치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출교로 이어지게 됩니다. 건징은요, 그래도 몸이 병들었을 때 회복의 여지가 있어서 약을 처방해 주는 거예요. 약을 쓰는 거예요. 그 약이 뭡니까? 복음에 합당한 권면이죠. 복음에 합당한 권면. 그렇게 되면 그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라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권면을 들어요. 그러나 출교는 이 약을 처방해 줬는데, 복음에 합당하게 권면을 했는데 듣지 않는 강팍한 심령, 회개치 않는 지체를 어떻게 하느냐? 도려내는 거예요. 이것은 공동체 전체의 악성 종양처럼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몸인 지체를 잘라내어서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나머지 몸을. 근데 사실 이런 자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저주를 자초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나병에 걸린 것과 같은 그러한 저주받을 심령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약속의 땅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본문 1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방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권위,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는 유언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내용이잖아요. 거기에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 12장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나병을 얻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이 멈추게 되었다. 이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오늘날도요, 동일하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시며 머리 되심을 기억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제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주신 복음과 그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행함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광야를 행진하는 하나님의 군대된 성도의 합당한 복된 모습이에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